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 중에 생각보다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도 있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인데, 오늘 그 호세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가 언제 활동했던 예언자인지 나옵니다. 호세아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예언자죠. 근데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런 시기 구분은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시기가 남왕국 유다의 그 히스기야 시기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대 구분은 후대에 누군가가 남왕국 왕들을 첨가해 놓은 것 같고, 실제로 호세아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1장 1절에 호세아의 시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늘려놨을까요? 왜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절까지 호세아가 활동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에 북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언자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이 심판의 예언이 그 사마리아의 멸망,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과 연결된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첨가가 됐을 겁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에 의한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얼만큼 영토를 확장했는지 나오는데, 북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경계를 확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맛 어기라는 거는 소도몬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북쪽 경계가 하맛 어기입니다. 그 소도몬 시절의 영광을 되찾은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생각보다 북왕국이 부유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왜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북왕강병을 이룬 시기에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 선언을 했을까? 그 이유는 호세아 예언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 자체는 부유해지고 강해졌지만 백성들의 삶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기에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를 늘려갔고 자신의 배를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일반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 또 부유한 이들의 폭력에 의한 수탈, 노략,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시절이었죠. 여로보암 2세의 북왕국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잘 사는 나라였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골마 있는 상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을 때 반란이 일어나서 스가랴 6개월 만에 왕위를 잃게 되죠. 예언자 호세아는 북왕강병이라는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그 겉모습 속에, 그 안에 잘못되어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북왕국은 얼마 안 있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뭐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뭐 음행을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그 갈증 속에서 계속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안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자꾸만 채울 수 없는 것들만 쫓으며 허황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는 자신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 그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을 뭔가 먹는 것으로 채워도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뭔가 해보려고 해도 끝없이 채워지지 않고 또 점점 악의 악을 더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채우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호세아가 바라보았던 북왕국의 잘못된 점입니다. 북왕국의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때리고선 고쳐주실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 준다. 병 안 주고 그냥 약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예언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예언자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지, 하나님께서 때린 다음에 약 주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북왕국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들 밉다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죠. 결국 사람의 잘못의 결과가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제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자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판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할 때 지금 골마 있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를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알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자.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호세아는 합니다. 단순하게 법을 알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벌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죄에 몸을 맡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악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만 그냥 몸을 맡기고 살아가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욕망, 이거 채우면 좋아 라고 하는 것들만 계속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도 계속 채워지지 않죠. 더 불만스럽죠. 더 많은 걸 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돈만 쫓으며 살아가게 되죠.
그 돈을 쫓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나쁜 짓도 하고 악한 일도 하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복을 느끼죠.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느끼죠.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서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더 막 사람들의 그 욕구 같은 것들, 세상이 얘기하는 욕망 같은 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죠. 그 호세아가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땅에 적시는 늦은 비라는 건 봄비 얘기하는 겁니다.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히 우리 옆에 계신다. 그게 호세아가 얘기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하지 않았냐?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호세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떠나가셨는데 하나님 먼저 다시 오셔서 이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오셔서 또 손 내미셨다는 겁니다. 떠나려 하셨지만 떠나지 못하고 다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그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북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죠.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삶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악을 행할 이유가 없죠. 욕심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쫓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심지가 고든 자는 그런 순간에도 평강하고 평강하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평강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나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또 봄이 되면 비가 내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앞에 날마다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과 은혜로 평안함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